예. 자, 오늘 민수기 4장 1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눌 건데, 오늘 이 4장 말씀을 처음 참여를 한 우리 은상의 선이 이제 참여를 위해서 2페이지의 민수기 4장 2절 3절 좀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이 전체를 다 하겠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30세에서 50세를 계수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은 그 역사라는 이 말씀 가지고 주로 말씀 나눴고, 이제 그 이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수기 8장을 앞당겨다 지금 인용을 했는데 24절로 26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여기는 이제 25세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로 되어 있어요.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라고 그랬는데, 이 복무한다라는 이 용어가, 차바라고 하는 이 용어가 민수기 4장에서는 그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다. 이것은 일에 참여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번역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군복무를 의미하는 용어다. 레위인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은 군대 생활을 하는 걸로 성경에 표현을 한다. 그걸 지난 시간에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즉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육과 자연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된다. 영육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다. 그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자, 오늘은 역대상 23장 24절로 32절 읽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여기 섬기는 일을 하는 이라는 것은 군복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앞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하는, 여기서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까지, 8장에서는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는 성막 생활이 아니라 성전 생활로 바꿔진 거예요. 민수기는 모두 성막을 이동시키는, 움직이는 성막이었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육신의 이 장막을 입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교회, 광야의 성막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또 옮기는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 이거는 이동하는 광야 성막의 봉사, 이동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봉사라는 것은 현세의 교회 생활과 내세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물을 메고 자꾸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세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의 진부를 이루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흔히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찬송도 하고 가르치죠. 자, 27절 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25절 이하란 읽었구나.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광야에서는 광야의 성막과 함께 거하셨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이 자꾸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을 하시면 사람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세에 우리가 이 장막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제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우여곡절 끝에 제사장들이 이제 메어서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동을 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랬어요. 네. 이동하지 않으니까 어깨 메고 성막 기구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말인 거죠. 자, 27절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봉사하는 연령이 낮아졌죠. 원래 20세 이상은 국세를 내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되는 연령이에요.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렇게 해서 31절까지 쭉 이어졌는데, 실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 그 중심에 생명강이 흐르고 강좌에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자유자재로 마실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다 영원 세계의 왕족들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만국, 천하 만국의 성 밖에 있는 만국의 자기 유업 백성들에게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먹고 마신 것을 가서 공급하고 치리도 하고 하는 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영세까지도 병이 자꾸 이제 도지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육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육성이 그 육성을 때를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다스림이라는 말이에요. 고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의 병 고치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오는 영혼 세계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우리 은상혁에서는 이제 그 두 부부가 많은 사람들도 전도도 하고 사람들 얻어서 이런 걸 다 잘 가르쳐서 자신의 육성, 즉 어둠,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자신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을 반사해주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 영원 세계에서의 왕노릇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로서 군사로서 복무하는 사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내가 말한 얘기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아래 이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 위임받는 나이는 20세, 25세, 30세로 기준이 각기 달라졌죠. 다른데 공식적인 성막 직무를 시작하기 5년 이상 10년 동안 실제로 봉사를 하는 건 30세부터 하는 거니까, 그럼 20세에 부름을 받았다 해서 바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습을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세에 부름 받았으면 5년 동안 수습을 하고 20세에 부름을 받았으면 10년 동안을 수습을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봉사 연한을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너무 어리면, 생명이 어리면 서툴고, 서툴다는 말은 급하여 실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20세면은 혈기가 방장하니까 뭐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빨리 쉽게 결정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많은 실수, 실패의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와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무 늙으면 계시 영감을 받아도 그 몸으로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추진력이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내가 지난 봄에 한두 달 이렇게 다녀봤는데 내 스스로도 느끼는 거야. 아, 이거 나는 어떤 한계가 있구나. 그런 일은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계시가 있고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힘에 부치니까. 그래서 나이를 딱 정해놨다. 성경에서는 30세에서 50세라고 딱 정해놓고 25세에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성전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20세에 부름을 받는데 실제 봉직은 30세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는 뜻이겠죠. 연수 기간이 더 길어야 된다는 뜻은 그동안의 젊은이들을 봉직을 시켜 보니까 너무 급하게 판단하고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 되면 죽는 날까지는 감독자로만 봉사를 하도록 정해졌어요. 이게 실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50세까지만 실무 일을 하는 거고. 자, 레위인들은 육신적인 전투에서는 면제되었으나 그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는 전쟁 수행과 같다.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는데, 레위인들은 군대 징집은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하는 자체를 군복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레위인이든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이제 4장 3절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난 시간에 그 역사라고 번역된 것은 민수기 8장에서는 군 복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전 봉사라고 번역했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차바라고 하는 이것은 전쟁 수행하다, 군복무하다,
군대 무리에 속하다. 이제 그런 단어의 의미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제는 민수기 4장 4절로 갑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함 중에서 또 거룩함, 그런 물품, 그런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거룩함 중의 거룩함인데, 이 말은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 지성소, 지성소라는 것은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죠. 그런 개념이죠. 이것은 사람은 몸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의 전체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 속에 혼과 영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 부분은 성소라고 그러고 영 부분은 지성소라고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소 안의 기물, 즉 언약궤,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이죠. 그 다음에 성소의 기물인 떡상, 등대, 분향단, 그 다음에 마당 기물인 번제단 및 그에 따른 여러 부속물을 지성물이라고 하였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11조라고 하는 첫것, 만물, 첫소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정해진 10분 1은 가장 좋은 산물, 위암은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도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성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지성물인 것이죠, 개념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성물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 이 모든 이기는 자들이 지성물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성물들이지만 지성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민수기 4장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진영이 전진할 때라는 것은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죠. 우리가 비록 이 생에서 아직 이 첫 장막을 벗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전진한다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 영적으로 사람이 점점 더 높은 사고와 넓혀진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깊은 사고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이제 온전해진다 그러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나눴는데,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우리가 이 생이 있는 동안에 자꾸 덧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장막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무너질 건데, 그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초소로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 생을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이에요. 자, 그래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어라 그랬어요. 증거궤는 지성소의 기물인데, 성막의 그 지성물 모든 것들을 손댈 사람들은 아론과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이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짐 쌓는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짐을 다 쌓으면 고핫 자손은 와서 메고 옮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느냐?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물을 사람이 만지거나 보면 죽으니까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만 그 지성물들을 손댈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기업을 향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 내부에 들어가서 칸 막는 장을, 칸 막는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둘째 휘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게 돼 있죠. 그룹이 쓰놓아져 있는 둘째 휘장으로
가려놓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된 사람이 보면 죽기 때문에 가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양면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거나 또는 가린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해가면서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한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버렸으니까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살인자인 걸 알고 날 죽이겠습니다 하고 두려워서 그런 호소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염두에 잘 두시고 이제 더 나갑니다. 칸 막는 휘장, 여기 이것은 쪼개다, 가르다,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희곡은 세마포 포장에다가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서 이렇게 들여놨죠. 가려놨죠.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구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감히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건 기독교계가 이제 주로 이제 그걸 잡고, 하늘 멀고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구한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인데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렇게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인 거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부터 읽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중심은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건데,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려놨던 가림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자, 이 말은 천연적인 사람의 영은 생명력을 잃고 죽은 상태였는데, 믿기 전에 이런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사람은 혈육에 연합된 혼, 옛사람의 사고, 즉 육적 자아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성경 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줄로 본인은 알고서 막 설교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생명의 근본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산자로 보지 않는다. 생명의 씨가 모태에 심어져도 모태에서 잉태되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다시 배출이 돼버리면 그것은 그 생명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사의 이치로 봐도 불임 증상이 있는 여인은 그와 똑같다. 영이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잉태를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생명을 길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세계를 살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씨앗은 그 중심에 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핵이 죽으면 씨앗도 시간이 지나면 다 닳고 썩어버려요. 껍데기까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중심이 죽으면 생명의 핵이 죽으면 다 죽는 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가림막이 치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신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찢어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저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 용어로는 그 사르커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육체라는 말은 사람이나 동물의 살, 신체의 골격인 뼈대에 덧입혀진 살은 영에 연합된 혼적 생명인 태생적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므로 영적으로는 죽었는데도 혼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뭐 남 가르치고 옳고 그르면 판단하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 영은 죽은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 이 생에 바로 영이 죽었으니까 혼도 죽고 몸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이제 얘기된 구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는 그날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930년 동안을 더 살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심판을 보류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 사람이 형벌은 몇 년형이지만 그게 일단은 풀어놔주고 근신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930년이라는 기간을 왜 그러면 이렇게 바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셨는가? 전도자를 만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전도를 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광야길을 행군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그러죠. 증거궤는 휘장으로 덮었다. 증거궤를 휘장으로 덮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은 아론의 아들들도 보면 안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이 닫혀 있었다, 가려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므로 그 영의 대사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믿으면 이 살 길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라는 용어는 쌍수, 아샤마임 할 때 그 관사가 붙은 하늘들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땅은 단수지만 하늘은 쌍수예요. 이것은 육신의 몸 안에 하늘들이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층 중에 중심이 딱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층은 그 사람 자신이 그 혼 기능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생에 930년을, 현대 같으면 70이나 80년을 더 유예기간을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복음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만 영과 혼을 가리고 있던 둘째 휘장이 제거돼서 하늘이 하나의 하늘로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창공 하늘을 예로 들어서, 참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도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하늘에 앉혀졌다, 이제 승천하는 거단 말이에요. 즉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말하는 승천이라는 개념, 이게 이 지상세계에서 창공 하늘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올라간다 그러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하늘의 별이 추락 떨어졌다 그러죠. 그건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쉽게 설득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은 인자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과 반분한 첫 장막을 입고 이 생의 살아생전에 영에 있는 혼과 육에 있는 혼을 구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나누는 둘째 휘장이었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나누는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제거되면 하늘은 하나의 하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쌍수가 단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야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이사야 57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첫 시간은 지금 기초를, 오늘 나눌 말씀의 기초를 넣는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 영혼이 고침받는다, 치료받는다는 개념이 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